내 신음소리 듣고 계시고 내 삶을 지배하신 하나님은 나를 잊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시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성장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은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단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복음이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복음이고, 성장하는 원동력도 복음이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것도 바로 복음이랍니다. 이 복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어야 되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바로 복음이어야 되고, 신앙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건 바로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근본을, 복음의 그 바른 알미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이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아는 암과 그 알을 나의 것이 되어진.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복음을 하나의 교리 정도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로서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때 복음을 너희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1절 2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희가 온전히 믿었더라가면, 너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지켰더라가면, 굳세게 붙잡고 있었더라가면, 복음의 내용이 너희들의 교리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실생활이 되었더라가면, 복음과 너희가 일치가 되었더라가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리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전도하려고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세웠던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순방을 합니다. 순방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들려오진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을 갖고서 다른 이상한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로 말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당이 생겨지고 교회 내에 음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가 전하고, 거짓된 잘못된 신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땅에서 축복받으십시오 말만 하면 저들이 아멘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있을 적에, 내가 너에게 전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려면 구원의 이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아는 것이 교리 정도로 이해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에서 멀어진 거짓 신앙에 빠져버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내가 너희 등에 거할 적에 내가 오직 내가 무엇만 전했느냐? 다른 것 전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거할 적에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거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했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지만은 나는 조금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또 자랑을 했도다.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다른 것에 너희를 빠져들었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은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정도만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의 복음은 교리 정도로 아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된 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여러분 그런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기독교의 교리 정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지식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던졌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가? 훗날 바울이라는 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에 복음이 희미하게 증거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할 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어떻게 연합됐느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합해졌느냐. 하나가 되었느냐. 일치가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이것은 바로 세례라는 단어로다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안수입니다. 거기서 이 세례라는 이 안수라는 단어는 샤마크의 아들라는 단어로서 하나가 되다, 일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단순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받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샤마크의 아들라는 단어는 바로 일치,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이 안수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가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려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누군가 안수를 해야 됩니다. 대속죄물에는 반드시 안수로, 죄인이 안수를 해서 죄인이 그 대속죄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물이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셨을 적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수천 번, 수억만 번, 수조원 번, 수해 번 주님은 다시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모든 세대마다 주님은 오셔서 매년마다, 매 초마다, 매분마다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희생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모든 백성들이 안수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을 적에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안수한 것이 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제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세례 요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열방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머리에 안수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예수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너희도 그리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란 동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아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니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사람이었고 우리는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3000년 후에 올 사람들이 볼 적에는 5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들은 5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적에는 도저히, 우리가 볼 적에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우리 의학적으로 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토록 드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신 사건이 오늘도 동일한 효력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올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갖고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믿어지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어서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내 육체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죽었으니 내 안에는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가 없겠죠. 이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중생, 거듭남,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은즉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는 제거되었기에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제거되었고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단이 나를 바라볼 수도 없어요. 사단이 나를 멀리서 나를 유혹할 수 있겠죠. 어떤 말을 통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믿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믿은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온갖 유혹의 미혹의 말은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어떤 미혹의 말을 할 수 있겠죠. 야, 이번 주에 놀러 가지. 뭐하러 예배당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예배당으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 나의 나됨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어 있는 존재. 복음이 하나의 교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나의 것 되어버린.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모든 절 삶을 위해서 자랑할 거리랍니다. 내 전 삶을 다해서 난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 자랑거리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라고 그는 강경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나의 자랑이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저 이북의 사람들은 김정일이 김일성이 지금 김정은인가요? 김정은이가 최고라고 그것들을 저들은 신앙처럼 믿고 나갑니다. 저들은 여러분들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은 세뇌를 당해서 저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배고파도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그들은 그 김정일을 김일성을 또 김정은이를 찬양하며 그것이 그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독재라는 말과 그리고 장기 집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장기 집권이라고 합니다. 독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집권과 독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1인이 혼자서 오랫동안 집권하는 겁니다. 근데 왜 독재라는 말과 장기 집권이라는 말이 왜 다르냐? 우리나라 사람들 참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말에 노화를 넘어가고 장기 집권과 독재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독재라고 말해요. 혼자서만 오랫동안 통치하며. 독재는 무엇입니까? 장기 집권은 무엇입니까? 독재라는 건 여러분들 문맹을 만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무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책을 한 권 줍니다. 그 책을 주고서 그것을 날마다 외우게 만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로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그 독재의 내용에는 자기를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 한 권에는.
여러분 이처럼 책을 한 권 읽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가장 무식한 사람으로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책을 한 권밖에 안 읽고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권을 읽고 99권이 잘못된 것이 한 권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진리를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장기집권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장기집권입니다. 바로 여러분 장기집권과 독재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런 책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복음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주어져 갖고 그가 복음을 믿게 됐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무식한 지식이 없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철학자요, 과학자요, 여러분들 수많은 인문학자요, 모든 학자들의 모든 박사학위를 1000개 딴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였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여러분들 과거에 2000년 전에 철학자들은 수학자요, 우리가 말하는 철학자요, 의학자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모양들을 다 지도할 수 있는 수많은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고 우리가 철학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수많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과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의학, 철학, 그리고 만물의 기원. 철학을 보면 여러분들 만물의 기원이 뭐냐? 불과 물과 공기와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든 여러분 만물의 기원으로 되셔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철학자였던 그 바울이라는 인생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변들,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장을 입었고 나는 이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고 나는 이 복음만을 자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학문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는 애쓰고 수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뺏기 자랑할 것이 없도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들, 당시 시대의 모든 그 학문들, 오늘날 철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의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지금 우리는 상대성 이론 같은 걸 이해를 못합니다. 학자들에는 풀어내질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학문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런 모든 학문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이 복음만을 자랑하겠노라.
이 십자가의 복음, 바울을 바꾸는 능력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는 능력이 복음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사랑하며 오직 복음뿐이다. 복음만을 자랑하며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복음이 나를 통치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이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오해를 하냐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 영혼 구원만을 자꾸만 생각을 해요. 우리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부활도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를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나 많은 자들이 잠을 자고 있고 많은 자들이 또한 살아도 오늘 나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500의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잠을 잔다는 건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나 모든 기독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서 우리는 질병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또 우리의 세포의 망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벌을 받는 영벌을 받게 되고 우리의 천국을 가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죽었던 육체들이 다 부활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벌 속으로 육체가 들어가고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누리는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보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쭈그러지고 허리 구부러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나는 그런 모습 싫어.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는 것이나 젊음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부활시키셔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와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오직 자랑할 것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바울 같은 인생,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암과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리로 남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언제나 나의 것 되어 내 복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르면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의 영생의 복과 동일하게 두 가지의 복을 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질고로부터의 모든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께 모든 만물들에게 약초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약초로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치유하신다는 나는 너희의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치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쭈그러진 그릇을 온전히 펴서 온전한 그릇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 이미 눈과 코와 입에서 구더기가 둘둘둘 나오고 있는 그런 인생인 죽어있는 이 땅에서 끝이라고 말하는 무덤에 갇혀진 자를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매 그 육체의 입에서 구더기가 멈춰지고 그 육체가 다시 생성해지고 그 육체의 몸에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육체가 살아있는 육신덩어리로 변화되어서 온몸에 수위를 감싸고 있던 그 몸이 수위를 떨궈내면서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각색 질병들 중에서 문둥병을 치유하셨고 혈루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말씀하여 너희의 그 어떤 질병도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갖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것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간고를 다 짊어지고 내가 너희를 부유케 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경우를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앞에 보여진 건 수많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앞을 바라봐도 뒤를 바라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자갈밭, 모래와 자갈밭이 가득하고 그곳에 나무왕구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땅. 1년 365일 비가 오는 날이 거의 없는, 비가 오는 날이 열흘도 안 되는 그런 광야, 그런 사막의 땅. 비가 온다 할 때는 곧바로 스며들어서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막의 땅. 가끔가다 오아시스가 하나씩 모이지만 그 오아시스의 물을 갖고서는 200마리, 300마리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아니 양떼들이 한 번에 먹어도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땅. 죽음만이 가득한 그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40년 내내 사막을 강으로 만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목마른 죽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더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답니다. 우리의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채우신답니다. 나의 기준에서의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하나의 지식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내 생명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생명 걸고 복음을 자랑하며 이 복음이 나를 삶을 지배하고 나를 미치게 하는 께서 바울을 바꾸셨던 것처럼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생의 하나님의 그 치유가 하나님의 부유함이 내 삶을 지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려고 아버지 새 시대를 맞는 이 1월에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으로 지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현금 드리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